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옛자가 말씀 앞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혈대적 기도 모처럼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패배하여 비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혼적자 옛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참소하는 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를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의 영혼육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여 나의 정수로부터 내 세포와 뼛속과 골수와 전신의 세포 조직을 관통하여서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기름과 불이 나의 영혼육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옛자의 참소로 생겨나는 마음속에 가난에 참소 신앙 쓰레기 인생 배설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으나 미혹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더러운 귀신아 사단의 졸개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나에게서 즉시 떠나가라. 잘 들어라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저주와 사슬과 결박을 풀고 떠나갈저다. 떠나가라. 떠나가.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내 삶을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나의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나의 입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큰 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나는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인생길에서
우상으로 우상으로 탄신과 정욕으로 탄신과 정욕으로 역사하는 역사하는 가난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질병의 영, 혈계의 영, 절개의 영, 낙심의 영, 낙심의 영, 근심의 영, 근심의 영, 영원히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내 인생에서 모든 결박을 끊고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쓴뿌리 쓴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 더 악하게 악하게 상처를 덧나게 하는 상처를 덧나게 하는 더러운 영들과 함께 더러운 영들과 함께 눌림을 풀고 울림을 풀고 지금 즉시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의 몸과 몸과 외가로부터 외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우상 숭배로 우상승배로 대물림된 배불리된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가난의 영, 가난의 영, 음란, 음란, 저주, 저주, 탄심, 간신, 살인, 살인, 자살, 자살, 사고의 영화 사고의 영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가면서 떠나가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떼져다.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상태의식 속에 믿음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고 순종을 가로막는 순종을 가로막는 흉하게 흉하게 더러운 영화 더러운 영화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각 집안에서 각 집안에서 사망의 건세야 사망의 건세야 떠나가고 떠나고 나와 나와 내 후손에게서 내 후손에게서 다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걸 들어오지 못할 것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뿌리고 뿌리고 덮고 덮고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가정과 가정과 직장이 직장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형통하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충만한 재정과 충만한 재정과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릴저다. 열릴지어다. 담대할저다. 담대할지어다. 부활의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주팀은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보혈 기도문 좋다고 쓰셨던 분들보다 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뭐냐? 여러분들은 예자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선포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더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간략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능력과 영의 건세, 부활의 건세가 가득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자꾸 놓고 기도하세요. 쓰다 보면 좋은 말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었구나. 내가 계속 이겼었는데 예자의 죄성 남아있는 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대하고 불순종으로 대하였더니 점점 인생 문제가 더 커졌구나. 내 자녀들이 이런 신앙생활 안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주기는커녕 아브라함 집안에 나쁜 것만 물려준다. 불신앙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0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적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맛보는 것이에요. 어제 맛보았으니까 오늘도 맛보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는 늘 제로섬 게임이죠. 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매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새벽에 시작하여도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귀의 계계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부활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이야 성령 불이야. 불이야 성령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옛자의 소멸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디어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자, 두 번째 시간에 성령인가 옛자 파세입니다. 본문이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죽음 앞에 바로 설 때,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일이 있어요. 특이하게 말입니다. 저의 사역은 사실상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작은 소망 중에 하나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작은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가 주특기가 있다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20년간 하는 연단식 주셨어요. 강대상에서 매일 기도하다가 잠들고 뭐 이러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게 저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이순 장군은 바다에서 싸워야 되죠. 그죠?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청천강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은요, 저기 가서 행주산성에서 돌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저는 영혼구원이 주특기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높으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남들은 미친 듯이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투를 잘 줘요, 사람들이 저에게. 감투를 잘 줘요. 얼굴이 신비하게 생기다 보니까 감투를 잘 줘요. 그런데 그런 일에 지금 시간을 빼앗길 때는 아닙니다. 정말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나면 그때 가서 어디를 위해 헌신해라, 조직을 위해 헌신해라, 단체를 위해 헌신해라, 이런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이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예수 생명을 드러낼 때예요. 그러려면 24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체력이 역력되게 해야 되죠. 말씀 먹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까닭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생수가 흘러넘치고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되면은 나의 영이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고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 점점점 빈혈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갈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은 말씀만 잘 먹으면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나의 속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나의 영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의 속은요,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알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이 영접하지 못하고 막 빈혈 상태야.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 영이 건강할 때,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내 영이 건강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말씀 먹어서 건강하면 어떤 마귀가 들어와도 말이에요, 다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아는 것이 은혜와 질서가 먼저인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의 양식이 생겨서 내 영이 그 양식을 먹고 튼튼해지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의 양식이 들어오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안송하고 집안에서 말씀 읽고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나 가르칠 때 보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고 영의 구원을 허락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은 이제 내 영이 중생하여서 거듭났으니까 이제 점점점 자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내 감정, 내 자아라고 했던 건 이 옛자아는 마귀조차 못 이기는 미약한 자아였구나. 이런 미약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가난하게 망해갔었는데, 이런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왔으니 바로 나는 제대로 인생살이하고 신앙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나를 장악했구나. 그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따라하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생각으로 최고 신실하자. 최고 신실하자. 그러면 여러분 최고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 신실했을 때 영권, 인권, 물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역할이 말이에요, 10사람 고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하면 혼자서 100을 당하고 혼자서 1000을 당하고 두세 사람이 10,000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 정도의 숫자면은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강화시키느냐? 반드시 믿음으로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그림 이제 영혼육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하면 이거 보여줘야 돼. 오늘 만든 그림. 자, 보여주세요. 영혼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영은 중생하였고 마음은 성화되어 갑니다. 육은 부활 때 완전해집니다. 그 이제 핵심은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검이 되어서 혼부터 쪼개져.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 마음은 성화되는 과정이,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전생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사실상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혼수 상태에 빠졌던 영이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시다. 작년에 이 말씀 좀 너무 좋아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죠. 믿음으로 몰입할 때 여러분 부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혼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영혼의 양식을 그냥 영이 마음속에서 그냥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풍성해지죠. 진정한 부여는 영성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 시작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말이에요, 개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개미 수준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날에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있어. 야곱이 누굽니까? 성도의 대표, 교인의 대표인 것이에요. 오직 부족했으면 먼지 같은 인생아, 거짓말하는 인생아,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못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들 핍박하고 또다시 무언가 훔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었어요. 마찬가지 욥기 22장 21절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편안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평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압니다. 옛자가 죽었는데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신경질 내게 하고 짜증 내게 하고 자 그리고 발빠른 사슴처럼 따라하세요. 나의 어리석은 머릿속 계산기를 박살냅니다. 박살냅니다. 예.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보면요. 자신의 배만 우상으로 삼다가 결국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복강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으면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나의 옛자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욥기 22장 21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복이 임하리라 이러면 화목하고 평안하라. 화평하라 그랬죠. 화평할래야 여러분들은 과거에 화평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줍니다. 이 옛자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IQ 150 이상 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만 좀 특별히 말씀이 이해될 때 IQ 한 300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막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뭐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될 때 어디가 미혹되었을까요? 자,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디가 미혹되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미혹된 거예요. 즉 생각 속에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영혼육 그림. 자, 마음의 지정이 있죠. 옆에 읽어보세요. 가로 한 대 시작. 그러니까 생각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빼앗겨 버리니까 감정도 그럴 것 같고 의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감정 빼앗겨 버리고 생각 빼앗겨 버리면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럴 때 자 오늘 두 손 높이 드세요. 감정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 가지고 입을 막 부정하게 막 놀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막 드러냈던 사람들만 두 손 높이 드세요. 아멘 할 필요 없어. 아멘 할 필요 없고 막 왜 그러냐? 여러분 자, 머리에도 손 얹으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따라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마귀의 계산기야 내 머리에서 떠나갈저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떠나가면요 뭐든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이게 옛자의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독의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난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령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자주 이런 일을 겪는데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 20% 안에 되는 부자로는 살아야 되는데 애쓰고 힘쓰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10%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고난이 다가오면 이슬이 부정한 사람들은 뭐냐? 10% 안에 들었으면 무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 전에는 한 25% 되고 뭐 이럴 때는 20%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고 했는데 10%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사람 탐심과 욕심은요, 어디까지냐 그러면 1등 할 때까지 계속 경쟁 심리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계산해 버려요. 얼른 계산해서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목사님이 칭찬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칭찬이 100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10명이 먹고 살거나 30명이 먹고 살거나 100명이 먹고 살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원인을 따졌을 때 천사의 이런 행복한 일이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다니엘 국제의 기도원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일어났는데, 자, 누가 근원이냐 누가 시초냐 따져서 그 사람이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냐? 머릿속에 있는 사단의 계산기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나 결론이 이거예요. 부정, 분쟁, 경쟁, 그리고 이런 단어들, 말씀을 악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틀리지는 않아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버려요. 상대 비교하게 만들어버리죠. 가인이 아벨하고 상대 비교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새 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마음을 혼미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혼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더러운 마귀는 완전히 사라질 저다. 마귀는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교만하여서 스스로 떨어진 자예요. 태초에 사람 빼고 한 녀석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놀면서 주인 노릇했는데 그 녀석이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그룹 천사장, 날개 4장짜리 사단, 루시퍼예요. 여러분, 이것도 확인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특성을 제일 잘 알았어요. 잘 아니까 아는 지식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대표자, 이 땅의 만물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또 더 깊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나 따라해보세요. 무저갱.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풀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을 3층 천으로 만들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은요, 그 대기권 푸른 하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자꾸 설명하죠. 그러고 보면은 바울은 하늘을 5단계로 나누고 히브리 사람들은 3개로 나눠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서 본 지옥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뭐 대량 학살을 한 히틀러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하고 사람 한 명 죽여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안 되니까 지옥도 1층, 2층까지 해놓고. 그러면 얘네는 지옥을 몇 층까지 해놓을까요? 3층! 3층까지 해놔요. 이건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간지옥. 여기 누가 있느냐?
가장 악독한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거기 중심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죽으면 지옥밖에 나가겠어? 그 또 이런 분들이 있죠. 현재 내 인생이 지옥인데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 인생이 현재 지옥입니다. 따라하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인생이 지옥이라고 할 때 보혈로 회복하자. 충성으로 이기자.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기자. 왜 이겨야 되느냐? 지옥 밑에 지옥 있어요. 그 지옥까지 가면요 이런 소리 나요. 실제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놓잖아요. 마음으로 버텨. 이 마음을 잘 보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버팁니다. 잘 자랐어요. 뭐 중학교 때 아들이 종교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국제학교 들어가고 반장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이 아들이 성령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상담 가요. 이제 상담 들어옵니다. 서울대 갈래? 하버드 갈래? 뭐 스카이 갈래? 이러는데 그때 어떠냐? 이런 아들의 어머니들이 크리스찬인데 사람 보는 걸요. 개미 뒷다리에 붙은 먼지처럼도 안 봐요. 얼마나 교만해졌네. 아들이 공부 잘하는데 왜 교회 어머니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농고 이런 데 안 쳐다봐요. 같은 집사들끼리인데 야 너희 아들 어디 다녀? 농고 이러잖아요. 농고 이러면 아우 냄새나 막 안 쳐다봐요, 여러분. 공고 이러면 막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공구 갖고 머리나 때리고 싸운다고 또 쳐다도 안 봐요. 상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고가 뭐예요? 이래버려요 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성령 받아버렸어. 흰돌산 같은 데 갔다가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 국제기도원에 예배에 무신결의 친구 따라왔다 막 성령 불 받아버렸어. 아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천천병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앉혀놓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능히 얘기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너 어디 갈래? 이러니까 신학대요 이랬더니 권사님이 뒤로 자빠지면서 너 같은 애는 그런 데를 가는 데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1년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게 담임 목사님 신방하면서 이 아들 주의 종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아버지 엄마가 막 담임 목사님하고 막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빼서 실제 사건이에요. 제 눈앞에서 벌어졌더니 가출시켜버립니다. 이 아들이 2년 만에 돌아왔어. 온갖 사고는 다치고. 그만 이제 두 번째 여동생이 대학 갈 때 그때 돌아와 버렸어요. 그 완전 버려진 인생이었죠. 저는 그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신학대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신학대 가신 분들 많은데 저도 갔어요. 그런 신학대를 갔어요, 여러분. 그런 신학대를 가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자가 안 깨어졌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예자가 깨어졌음을 못 믿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죠. 눈물 뚝뚝 흘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백화점에 가면 VIP 코스가 있는데 이 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AAA 플러스 VIP 코스였어요. 그런데 2년간 가출하면서 경찰서를 4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호적에 막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온 교회가 막 눈총을 막 주고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막 눈총을 주고 자식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교회 덕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고도 무슨 뭐 임직과 재직을 받냐 막 그러고 옆에서 막 지나가는데 막 수근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2년 동안 막 철저히 깨졌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또 무릎을 꿇어.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통과시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돌아왔으니까 저 신학대 가고 그때는 어머니가 어이구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그래버려. 2년 전에 너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는 것은 다른 애들이 가야 돼 이러셨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학대 간다 그러니까 막 쌍수를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막 집안에 복이 임하였다. 그때 마음이랑 이 마음 뭐예요 여러분? 2년 전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은 더 거룩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2년 전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은 폐역하는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마귀조차도 못 이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영으로 지어진 천사나 타락한 마귀들이나 이것들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분들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라는 애 보면 마음이 있어요. 자, 천사는 영과 혼만 있습니다. 귀신은요? 귀신도 영과 혼만 있어요. 그런데 천사와 귀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고 악독한지를 압니다. 천사의 마음이라고 이 혼은 그냥 밝아요 여러분. 밝음으로 그냥 창조되었어요. 그게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밝음도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더러운 말을 하면은 그 순간에 미혹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 오늘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제대로 상황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마귀에게 밥 주고 죄 지은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흙이 되었던 사람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를 쏟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언제든지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잠깐만 소스를 치면 어머 인간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귀도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폐역하여서 에덴동에 쫓겨나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것이에요. 천사에서 더러움 어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 마음을 더럽게만 하면 된다. 더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만 없으면 된다. 말씀만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 믿음이 약할 때 막 공격해버린다. 공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더러워지면 예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자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하물며 자신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이것만 헷갈리게 하면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성령의 말씀 못 들게 해야 된다. 보혈의 말씀 못 듣게 해야 된다. 하물며 달리다쿰할 수 있는 부활의 말씀 들으면 큰일 난다.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보혈과 부활로 복음으로 벌떡 일어나고 300만 명 개종시켜버리니까 미국의 역사를 바꿔버리죠. 전 세계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 이분은 이거 유명하죠. 한 주에 52시간 이상을 설교했어요. 부흥회를 엄청 다니셨다는 거죠. 동시대에 유명했던 분이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분은 조직을 갖추고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런데 조지 히필드 목사님 그거 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것이 족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스스로 닳아서 없어지리라. 그래서 설교의 현장에서 막 죽도록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은 목이 굵었어요. 이제 목이 굵어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도 목에 살이 잘 안 빠져요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가자고 하는 얘기.
여기서도 아니 목사님 목이 굵으십니다. 뭐 조지 히필드 목사님과 똑같다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현재 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이 굵어 아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목이 좀 굵어지면은 예, 울통이 커졌다 이러면 좋은 거잖아. 예,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희락의 영이 있어야 긍정의 영이 임하는 거. 이런 분들 죽어도 매일 전도했던 네, 무디 목사님 그리고 설교에 목숨 걸었던 분. 그래서 무디 목사님 설교는 내용보다는 열정이에요. 무디 목사님 설교는요 들어본 분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저게 맞나 이러면 갸우뚱하면 듣다가 성령 받아버려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말이에요. 막 예, 50명을 앉혀놓고도 한 3,000명 앉혀놓은 것처럼 막 말씀을 막 퍼부어대요. 그러다 보면 신학자들이 저건 아니잖아. 무디 목사님 예, 학교가 좀 짧어 뭐 이러다가 우와 막 불받아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 밑에 와서 사역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무디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이분 설교 듣다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신학대 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때 제일 혜택을 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에요. 그때 무디 성경학교에 성령 불받은 네, 미국과 캐나다 출신 중에 특별히 하디 선교사는 이분 어디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이 뭘 했습니까? 온산에서 불 받고 평양에서 불을 더 내려고 회개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 읽을 때 하나하나 설교를 하면서 성경 읽고 설교해주고 성경 읽고 설교해주다가 회개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길선주 목사님에게 불이 임해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불이 임하여서 길선주 목사님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폭탄 갖고 안 됩니다. 돈 갖고 안 됩니다. 밀가루 갖고 안 돼요. 무엇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피가 흐르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광복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복복음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자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쏟지 마세요. 여러분의 봉사를 쏟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콩나라 판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도 할 필요 없지만 네? 뭐 증거를 찾아가지고 네? 다른 집사 다른 네? 예, 군산들 예,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하여서 부활의 복음 앞에 바로 서서 그럴 때 큰 은혜를 받아서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헌신을 하다 보면 예자로 미혹된 영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럴 때 많이 부딪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어둠의 계산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의 계산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금 예화를 들어서 22살의 신학대를 간 그 서울대 갈 뻔했던 청년, 그 청년의 어머니 마음이 2년 전 마음인지 이제는 마음이 깨어져서 내 아들 돌아오면은 무엇을 내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이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러고 외치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들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미혹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8장을 펼쳐보면요 12절부터 보면 마귀가 왜 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실패하는 마음만 넣어줘요. 마귀는 넘어지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작은 행동들을 헌신, 봉사, 선교, 구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가부의 두렛돈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 또 이렇죠. 결핍의 찬소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 제대로 안 합니다. 회개 제대로 안 한다는 거는요, 회개해봐야 뭐해? 내가 또 죄 지을 건데, 이런 분이 1번이고 2번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회개하는 척만 합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온유하기를 소망하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면은,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비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요, 그 일만 제대로 하세요. 사단의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느라 복잡해서 머리가 막 터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는 것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자, 오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막 해야,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막 내일 청소도 해야 되고, 내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내일 밥도 해야 되고,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또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도시락도 싸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복잡하면요, 여러분 영이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이 일을 10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종이에 적어 놓든가, 마음속으로 정리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요즘 스마트폰 같은 데다 순서대로 적어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재만 집중하세요. 오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남들이 아니라고 몇 번 지적하거나 그랬으면 그걸 다시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첫째는 회개해도 뭐 그게 그거지, 뭐 내가 그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잘 산다 이렇게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가는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고, 두 번째 말이에요, 이 일을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만 급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리고 점점점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둠의 계산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자의 계산기, 성령의 계산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은 그런 거였어요. 사단은 왜 교만해졌느냐? 고난 없이 시련 없이 땀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 많은 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아버리니까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한번 오늘 외칩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보호막을 쳐서 저는 그동안 그대로 인정합니다. 약간 교만하였는데 보혈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보혈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호빵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요, 막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청소 현장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마당도 쓸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지금 청소하러 왔는데 나는 칭찬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있다가 와가지고 청소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만 칭찬한다고. 또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육신을 지닌 인간이 에덴 동산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와서 살짝 관찰해 보니까 대단히 연약해요. 눈도 자기보다 안 좋고 귀도 자기보다 안 좋은데,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살짝 부정적인 얘기를, 이걸 캐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혹할 때도 이 부정의 단어를 써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절대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와가 동조해버리죠. 부정한 말에 동조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에덴 동산의 폐역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부정한 말을 할 때 그러면은 그냥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러려니 하면서 온갖 더러운 증오를 마음속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진짜 피조물이 도자기가 토기장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죽어도 못 쳐다보는 녀석이 하나님께 쫓겨난 폐역의 무기력한 자 사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여기가 사단이 두로 왕에게 비유되어서 지금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았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더 읽어보셔도 괜찮아. 17,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땅 위에 죄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게임이나 뭐 어른 게임이나 게임에 보면 사단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날개를 크게 만드는데 보통 4조각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그 밑에 작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교회 출신이거나 성경을 좀 알아요. 이 루시퍼, 이 사단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사단이니까 4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천사 계급 중에서도 약한 녀석이에요. 천사 계급 중에서 날개가 제일 많은 분은 스랍 천사예요. 몇 개예요? 6개예요. 이분들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 오로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스 없이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더러워지는 모든 걸 상징하는 발을 가리고 또는 봄으로 죄를 지으니까 눈을 가리고 입만 열어서 할 때 입은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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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요, 최고의 인생이 되고 가장 빨리 이제부터 성공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느냐? 영혼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러는 쪽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자, 따라 마음은 생각은 육신적으로 기웁니다. 생각은 탄신과 정욕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은 혼나는 짓만 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런 데 잘 기울어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세요 이래요. 요것도 근거가 있어요. 아니 주님 예수 피를 뿌려주세요 이래야지 무슨 성령님 예수의 피를 뿌려주세요 이러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바탕으로 외쳐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쳐다보려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욥기 22장에서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화목하고 평안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무엇으로 화평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평화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피로, 예수 피가, 흠없고 점없는 예수 피가 하나님 제단의 지성소에 단번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 보고 죄 없다 하십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화평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화평의 아들들이 받을 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화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은 이 복입니다. 그 이 복이 이미 들어왔음을 믿어야 돼요.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난이 못 박힌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졌는데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입술에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그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보혈이 뿌려진 입술은 영원토록 부활의 입술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입 때문에 교만하게 자꾸 떠들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다 손대세요. 입에다 손을 대. 입에다 손대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한 30초만 사용하겠습니다. 입에다 손대. 나는 이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 입으로 막 부정적인 얘기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오셨는데 화평의 아들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다 따라하세요. 손 내리세요. 입을 막고 있어 얘기도 못하겠죠.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입술아. 몇 대 맞을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보혈의 말씀으로 내 입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얘 때문에 내가 이미 부욕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 쓰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느 날 여러분들, 자,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월급 타면 핸드폰 사주고, 그다음 PC 사주고, 선물 5개 사주고, 야, 약속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잘 따라, 어린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데 자,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럼 엄마한테 들은 대로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PC도 사주시고 핸드폰도 사주시고 선물도 한 5개 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만 아버지의 건강입니다. 저번에 아버지 쓰러지시는 바람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뭐 핸드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숨 걸었습니까? 절대 필요 없습니다. 2년간 넌 2년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 알았다. 나하고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너도 운동하자. 헬스장에 갈 때마다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 핸드폰에 만보 걷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핸드폰. 근데 아버지는 이러죠. 들은 대로 내기에 들은 대로 해주겠다. 2년 동안 너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2년 뒤에 사자. 아주 막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인드 컨트롤 할까봐 제가 제대로 이거 얘기 안 하지만 차라리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긍정적인 얘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입술로 부활을 노래할 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최고의 긍정을 올리는 방법은 부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실 때 예자, 여러분의 예자는요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영광의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못 비치도록 계속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막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마음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네. 여기 마음이 문제가 됐던 거죠. 마귀가 와서 어디를 여러분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혼이라 그랬죠. 혼적 자, 예자의 습성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상태냐? 자, 막달라 마리아보다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 예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택하신 족속은 맞는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구원을 얻어서 마음이 훌륭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는데 아직 몇 단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10번 미혹하면 10번 다 넘어갔는데 지금은 10번 마귀가 미혹하면 한 7번에서 8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치명적이죠.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만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보혈을 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생각이 나쁜 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아침 예배 나올 때, 새벽 예배 나올 때 중요해요. 따라 예수 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성공하였습니다. 큰 부요함이 임했습니다. 큰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계속 회개를 외치세요. 계속 회개를 외치세요. 여러분 옛자는 이미 죽었고 새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창세 때 보면 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자, 독수리 형제 손 펴봐. 독수리 형제 손 이렇게 펴봐. 손 쫙 펴고 나타나듯이 수면 위를 쫙 날아다녀. 너희가 날아야지 대한민국에서 혼돈이 사라져. 따라해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 예수 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집안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질저다. 자, 이 아이들 행동에 감동받은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이스크림으로 화답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감동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있어야죠. 예? 감동받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예? 그러면 오늘 제가 86세 된 선교사님 설교 들었는데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그분 우리 교회에 모실 수가 없어. 나이 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모실 수가 없어. 왜 못 모시느냐? 사람 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죽을까봐. 그분들 막 설교하다가 겁 들고 부들부들 떨어버려. 아멘 안 해! 막 이래버려. 그리고 제가 뒤에 있다 컵으로 맞을 것 같아. 컵 들고 이렇게 있다가 이 물병 들고 나한테 집어 던질 것 같아.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따위로 가르쳤냐고 막 이래버려요. 아멘 안 하면 축복도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성령 안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영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놀려먹고 여러분 인생 훔치고 도적질했던 그런 인생들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막 손을 이루고 따라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쩌다. 그러니까 자, 요 며칠 전부터 우리도 아멘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죽어도 아멘 안 하죠. 입 아픈 사람 빼고는 전부 아멘 하세요. 자, 아멘. 근데 그분은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국내 국외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거의 다 알잖아요. 갑자기 86세 된 분이, 예,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가시기 전에, 네, 이분처럼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하다가도 이어령 교수님, 예, 제대로 아멘 안 하면 딸이 아버지 때문에, 예, 목사가 되었는데, 예, 아멘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오모 교회가 발전하겠냐고 막 이래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안경 쓰고 계시고 근엄하게 앉아 있다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아유 제발 1시간 내내 또 졸고 앉아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 졸음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러고, 우리 아버지 막 공격하는 이 졸음마귀야 떠나가라, 설교를 못하게 하네 막 이래버려요. 다른 사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도 못 받게 하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분보다 더 센 분 설교를 듣고 왔어. 그분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병으로 담임 목사님 막 집어 던지려고 그래버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컵들 가갖고 막, 예, 앞에 있는 장로님 안수 사람 앞에 가갖고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배우기는 뭐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 할머니 86세 된 할머니 선교사님의 장점이 있어. 이 뭐냐? 나이가 86세야. 장로님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75세, 권사님들 나이가 많아서 75세 이렇게 되는데 대선배가 앞에 와가지고, 근데 피부는요 또 막 40대야. 또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아왔는지 40대 피부를 하고 막 눈을 막 부리부리하게 하고 코가 저하고 비슷해 여러분. 약간 코가 들려있어요. 여자분인데 막 그러면서 막 콧바람 막 내면서 막 아멘 안 한다고 막 아멘 안 하면 축복도 없고 성령 안 오면, 예, 목회자들이, 예, 능력을 못 받아갖고 무능하게 설교하고 무능하게 선교사역하면 되겠냐고. 영광이라고 다 똑같은 영광인지 아냐고.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인지 아냐고. 예, 목사님들 다 지옥 직전에 천국 가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까? 막 이렇게 해버려. 예, 그런 분을 우리한테 모셨다. 우리는 그래도 약간은 칭찬받을 것 같아. 뭐, 이건 아니고 요 정도는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이것도 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실제로 이런 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60년 65년을 선교사역 하다 보니까 21살 때 하나님이 막 왈가닥 중에 왈가닥을 불러다가 막 설거시켜가지고 성령 불받게 해가지고, 치마 입은 사람들은 장로교회에서 절대로 그 시절에 안 세웠죠. 그런데 설교하게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많이 쓸 때 정말 35장까지는 손으로 써봤어요. 이분은 첫 설교 때 100장 썼어요. 100장 써서 외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 좀 봅시다 이러니까 100장을 필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권사 받았어. 그럼 몇 장 쓴 거야? 200장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 받아갖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느려도, 예, 이렇게 느려도 되는 좋은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때도 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숙제가 뭐 여름방학 숙제가 총회장 목사님 설교 써오는 거야. 그럼 설교 써오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테이프를 찍 돌려요. 그땐 카세트니까 이게 많이 돌아가면은 그거 받아 적다가 다시 리와인드 해야 돼. 또 더 감겨가지고 그거 맞추고 이렇게 해도, 예, 방학 내내 10개 20개 막 써가는데, 요즘 어때요?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찍 하면은 찍 당기면 천천히 가잖아요. 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런데도 말이에요. 써오라 그러면 복 받으라고 써오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100번 쓰라고 해서 100번 쓴 사람 전부 지금 재벌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벌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애 하나 아직 1억 돌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예? 그런 거 보니까 아직 100번 쓴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니 100번 들으라 그랬지. 100번 들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너무 쉬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불순종의 마음이 예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니, 성령 충만해지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따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분 가시기 전에 저는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런 여건이 되라고. 그럼 아멘 잘해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장자권 사용하기 전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자가 끼어졌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는 거. 다시 한번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 과거는 아무리 쓴뿌리가 많고 고치고 싶어도 가난의 영이 점철됐던 과거는 부활의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시간을 어떻게 돌립니까? 1초만 늦어도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볼 필요 없고, 미래는 너무 밝지만 아직 내가 달려오지 차지하지 못한 적금 같은 거예요. 이걸 땡겨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힘쓰고 했으니까 미래에서 힘을 댕겨오고 능력을 댕겨오고 물질을 댕겨왔으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됐죠. 그 상태로 외칩니다. 건강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쉼이 좋으니라. 이러면서 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이런 현상이 나에게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 알고 가세요. 여러분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다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거기에 짝대기 이렇게 하고 뒤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성회 가운데 받은 은혜들 지금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회 가운데 받은 은혜들. 그러니까 은혜를 안 쏜다고 하여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다시 외치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쉼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감투 안 쓰고, 저는요 대한민국 총회장 시켜준다 해도 안 합니다. 한영혼 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1차 목표 평양 대부흥을 이루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때는 이제 재직과 임직에 있는 안주지사님, 회장님, 부회장님, 장로님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래도 교단에서 부르실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한 1년만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고 좀 쉬세요. 뭐 이럴 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 한창 여러분들 깨워서 여러분들 재벌 만들어야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적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양적인 부흥도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욥기 22장 21절처럼 이런 사람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욥기 22장 21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많은 사람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첫째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달려가는 이 길에서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 열어서 새 마음이 마음을 모아서 자 모아보세요. 전부 다 마음을 모으세요. 그 마음에 우선 보혈과 부활과 성령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트 날려, 여러분. 하트 날려. 믿음으로 저한테 다 날리세요. 다 이렇게 날려. 예. 날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현장 목회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회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감투복이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신학대 갔더니 처음엔 사랑이 없다 그러더니 나는 사랑이 많다고 반장시키고 막 이래버려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반장시켜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또 맡으면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반장하시고 회장님 하셔도 슬렁슬렁하고 밑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장 시켜놓으면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요, 여러분. 불가하고 전쟁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에너지 빼앗길 일이 없고 복음 평화 통일이 먼저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음 평화 통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은 좋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만 지은 바 되었. 여기까지는 진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 따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자. 나는 능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죽을 때 옛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넣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사람에게 생명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식들이 노래방 갔다 오거나 나이트클럽 갔다 오거나 그럼 그 다음날 소잡아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물며 종들이 누구하고 싸워도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자식들이 집에 조금만 저녁에 늦게 귀가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 드리고 이게 바로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그런데도 자 핵심은 뭐냐? 옛자를 가지고 있으면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 가운데 있는 마음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제산 받았던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공급되면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약해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딴짓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언젠간 부모 세대요, 그 자녀 세대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랄저다. 오직 주만 바랄저다. 오직 주만 바랄저다.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새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충만한 부요자입니다. 그래서 생명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지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가난이 사라지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혼미가 사라지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공허가 사라지고 생명빛이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빛이 들어오면은 예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아멘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옛사람 파쇄 두 번째 시간이에요.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성령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따라 나는 충만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생명빛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